계룡산의 묘봉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자월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사자요, 하나는 달입니다. 왜 사자를 이곳에서 얘기를 했을까? 참회 부처님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사자를 언급하신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달을 비추어서 얘기하는 까닭은 어느 곳에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사자는 만수의 임금입니다. 가장 영특하면서도 가장 힘이 셉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옛날 조사 스님들의 법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자굴 중에는 무이수다. 사자굴 안에는 다른 연희 동물이 있을 수가 없다. 상황행처의 절고종이로다. 코끼리 임금님이 한번 출동을 하시니 도대체 여우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미 우리가 진위덕불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지만 그 위험이 대단합니다. 힘이 막강해서 당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이 참회 부처님에서 그와 같이 힘이 막강한 것이요, 절대지존의 그런 힘을 가지신 부처님이실까? 만약 이것이 천상의 어느 곳에 있는 것이라든가 지하의 어느 곳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저 부처님들은 결국 귀신의 존재를 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심성 가운데, 자성 가운데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어야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명언은 그 말 그 자체대로 깨달음이십니다. 깨달음도 그냥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가지 세상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전부 옳은 것이요, 이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요, 이것이 가장 내가 아껴야 할 소중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에 쫓아가다 보니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는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때에 나쁜 생각을 하고 지저분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좋은 생각을 하고 착한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물러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 찌든 것은 어찌 되는가? 그리고 영영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는 어떤 근본적인 치유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바탕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용기, 포효해서 큰 소리로 한번 외치면서 이것이 아니다. 그럼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런 후회와 지탄하는 목소리는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책으로만 이어질 뿐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를 구제할 것인가?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찾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불평입니다. 즉 다루의 결론지어서 말을 하자면 이러한 것들은 다름 아닌 중생의 불평거리들입니다. 이러한 중생의 불평을 무엇으로 치유할 것인가? 만약 부처님 법문 가운데에 이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똑같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으며 그것을 불평하고 그것에 벗어나고자 합니다. 제 자신이 만들어내 놓은 것인지도 압니다.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안다고 해서 내 자신이 치료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처님의 그 대답은 신심입니다. 그런데 이 신심은 그냥 신심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았다고 해서 되는 신심이 아니요. 스스로 이것을 느꼈다고 해서 되는 신심이 아니고, 또 이것을 공부해야 되겠다,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수양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들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생각일 뿐이요, 거기 진전을 보질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귀중한 대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이것이 화두 일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말만 화두이지 실제로는 조사 스님네들의 대화입니다. 뼈 있는 대화입니다. 가장 힘찬 대화입니다. 예사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너절한 대화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그저 지나가는 길에 짓거리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이 조사 스님네들이 하시는 말씀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큰 깨달음 속에서 일어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여기에서 뒷걸음질을 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까지는 맛볼 수 없었던 엄청난 기쁨을, 법렬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가? 우리 자신이 늘상 무엇이 잘못인 줄을 보통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문의 기초는 부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자신은 바로 그러한 의문, 그러한 화두 때문에 출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보리수 밑에 앉아 계십니다. 견성을 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요. 견성하시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요. 제자와 더불어 말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몸빛 하나하나가 그 어느 것도 화두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말을 몰라서 화두가 따로 있고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이 따로 있는 줄을 알지만은 어찌 경전을 무시하고 화두가 있을 것이며 화두 없이 무슨 경전이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일컬어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뿐이요. 실제로 선과 교는 나뉘어져서 다를 문제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바로 우리는 달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없이는 그 밝기를 얻지 못합니다. 태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비추어서 씁니다. 즉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태양이 이 마음속에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만끽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제 자신을 참회하고 제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 마당에 그 자리에서 문득 소리쳐서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아 그렇다. 저 부처님이 그때 어찌하여 양구를 하셨는가. 외도가 묻기를 도대체 말로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침묵으로도 저를 가르쳐주지 마시고 한 번 저를 일깨워 주소서.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 양구를 하셨을까? 어찌하여 부처님은 삼처전심이라고 하는 큰 법문을 남기셨을까? 그 말 없는 가운데에 꽃을 든 비밀은 도대체 무엇인가? 부처님은 아무런 비밀도 지키지 않으셨고 그것을 내세우지도 않으셨건만은 모르는 쪽에서는 비밀이라 하고 부처님 쪽에서는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자명한 이치를 어쨌든지 알아내야 할 것이며 이것을 알지 못하는 한 어떠한 치유 방법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그마한 치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변통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큰 병의원이 하는 그러한 치유 방법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이것을 잠시 향 하나 사루어서 냄새를 바꾸는 것도 가능한 일이요. 좋은 장소로 옮겨서 기분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큰 깨달음의 문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서 큰 신심을 내어서 저 부처님의 법문을 다시 돌이켜보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사저벌불이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적어도 안팎으로 두루 명찰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다시 한번 머리 조아려 그 깊은 뜻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